지난 한 주간 동안에는 교회에서 좀 공사를 했습니다. 제가 우리 후나바시 교회 부임해서 올해로 9년 차에 벌써 들었는데, 올 때부터 이게 눈에 이렇게 걸려서 마음이 불편했던 것이 두 가지가 있었어요. 하나는 남자 화장실이었습니다. 남자 화장실을 보고 굉장히 불편했어요. 근데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을 하고 계속 있었고, 또 하나는 우리 그 주방에 그 더운데 그 낡은 선풍기 하나 가지고 버텨내는 우리 여정이를 볼 때 마음이 또 한번 아팠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어떻게 하나 고민하고 기도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그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화장실 공사를 쭉 하는 걸 보면서 막 드릴로 막 뚫고, 이게 콘크리트가 돼 있으니까 망치질을 하고 막 교회가 시끄럽고 그렇지만, 참 한 가지 깨달음을 하나 얻었어요. 그 뭐냐면, 깨기 전에는 멀쩡하고 뭐 아직 쓸만하고 그렇게 보여질지 모르지만, 그러나 일단 깨고 났더니 그 모든 것이 쓰레기더라. 냄새나는 쓰레기들. 근데 쓰레기라 이걸 미련 없이 이 봉지에 넣어가지고 갖다 딱 버렸어요. 근데 그걸 보면서, 그래, 아주 당연한 이야기인데 쓸데없는 것을 새롭게 하려면 일단 깨야 되는 작업, 부셔야 되는 작업이 있고, 그리고 난 다음엔 그걸 미련 없이 갖다 버려야 되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을 믿고 흔히 은혜 받고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는 어떤 표현을 쓰냐면 깨졌다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은혜를 받고 깨졌다 그래요. 부서졌다, 그리고 눈물도 흘리고 감격도 하고 하나님 나를 구원하셨다 그러고 너무 좋아하고 막 그래요. 근데 이 깨진 것을 쓰레기가 됐으면 갖다 버려야 되는데 우리가 안 버리더라고요. 깨진 것을 놓고 마음 한쪽 구석에 이렇게 쌓아놓고 있더라고요. 갖다 버려야 되는데 그 뭐 좋은 거라고 쌓아놓고 있어요. 근데 거기서 시간이 지나면서 스물스물 또 냄새가 나는 거. 그 냄새가 뭐냐면, 내가 은혜 받기 이전의 모습이 점점 또 나오는 거 있죠. 왜냐하면 안 갖다 버렸기 때문에. 갖다 버리면 그 냄새가, 그 언어 습관들, 그 성격들, 이런 것들이 안 나오고 주님이 새롭게 해주신 것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데 안 갖다 버렸구나.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는 말이 안 변해, 안 변했어, 똑같아, 그때 잠깐이야, 그런 말을 하는 거다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 여러분, 심령이 은혜로 주님의 말씀으로 깨어졌습니까? 깨졌으면 미련 없이 갖다 버리시길 바랍니다. 그 뭐 좋은 거라고 자꾸 또 쌓아놓고 아까워서 못 버리고 막 그러고 있겠어요. 우리 다 갖다 버립시다. 다 갖다 버립시다. 그래서 그래야 주님이 거기다가 새로운 거를 갖다 깔아줄 수 있고, 장판도 새롭게 깔고 새로운 기계를 갖다 놓고 우리가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은혜 주시는 거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요즘은 제가 재미가 하나 생겼어요. 요즘 교회를 이렇게, 저는 교회 할 일이 그렇게 눈에 많이 들어와요. 일주일 동안 노는 날이 별로 없어요. 뭐라도 하지. 근데 뭐라도 할 것들이 그렇게 눈에 많이 들어와요. 근데 이게 포도나무를 키우잖아요. 포도나무를 키우는데, 포도나무를 제가 처음 키우기 때문에 작년에 열매가 이만큼 맺혔지만 올해는 조금 더 많이 맺히길 바라는 마음에서 이제 유튜브를 보고 포도를 어떻게 재배하는지 계속 보고 이제 배워요. 근데 모든 사람이 하는 얘기가 가지치기란, 가지를 잘 쳐주고 그 다음에 싹이 나면 그걸 다
따줘야 된다. 적당한 간격으로 따줘야 된다. 이제 그 안 따주면 그 너무 많이 나면 열매도 별로 맺히지도 않고 맺힌다 해도 맛도 별로 없고 그래. 너무 많은 곳으로 영양이 가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오늘 권사님 기도해 주셨지만 성경에서는 우리를 포도나무, 포도가지로 비유를 해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15장에서 그렇게 얘기하죠.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다. 예수님이 포도나무고 하나님은 농부다. 그리고 우리는 뭐라고 얘기냐면 그 포도나무에서 자라는 가지라고 그래. 우리는 가지다. 근데 농부의 최대의 목적은 뭐냐면 열매를 많이 맺게 하는 게 농부의 최대 목적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을까? 유튜브에서 포도 재배하시는 분들이 하는 얘기는 가지를 잘 쳐줘라, 잘 잘라줘라. 근데요, 제가 여러분 소심하잖아요. 여러분 알다시피. 근데 소심하고 A형이잖아. 이 A형이고 소심한 사람이 제일 못하는 게 뭔 줄 알아요? 가지 자르는 걸 제일 못해요. 아깝거든. 이것도 잘 키우면 뭐가 될 것 같은 생각에 그거 자르는 걸 잘 못해요. 근데 그걸 해야지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열매가 좋은 열매 맺힌다. 내가 용기를 냈어요. 용기를 내고 가위를 가지고 가지를 막 잘랐어요. 자르고 어휴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몰라요. 그 자르 용기가 얼마나 필요했는지 몰라요. 막 잘랐어요. 너무 가지에 이게 촘촘히 난 것도 다 땄어요. 그리고 며칠 지났더니 얘네들이 더 많이 크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렇구나 싶었어요. 주님이 왜 우리를 예수님이 당신을 포도나무로 우리를 가지라고 성경이 얘기를 했을까? 그 생각을 그걸 작업을 하면서 그 말씀을 좀 묵상하면서 작업을 했어요. 이 떼버려야 될 가지는 뭘까? 잘라버려야 될 것은 뭘까? 라고 한 것을 했더니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안에 염려, 근심 이런 것들을 안 떼면 이게 자라요. 염려가 자라요. 근심이 자라요. 밤에 자다가 1시, 2시에 눈 뜨시는 분이 있죠? 1시, 2시에 눈 뜨고 난 다음에 그때부터는 어떤 생각이 들어요? 온갖 잡생각들이 나기 시작하면서 상상의 날개를 펴기 시작하고 엄청난 일이 벌어질 것 같은 그런 일들이 막 생겨요. 그거 잘라버려야지 돼요. 그래야 좋은 양분이 제대로 된 가지에 들어가요. 근데 우리는 자꾸 그걸 키우는 것 같아. 염려를 키우고 근심을 키우고 따버려야 될 걸 따버리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삶이 피곤해지는 힘들어지고 열매를 맺는데 이건 열매도 아니고 아닌 것도 아닌 것이 긴 것도 아닌 것이 그렇게 돼버리고 말더라. 여러분 잠들다가 눈 떠서 드는 생각은 다 잘라버리시길 바랍니다. 에이 고개 흔들고 자자 그리고 다시 주무시길 바래. 근심이 싹을 틔우지 못하도록 그래야 새로운 일들이 일어난다 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다시 고기 잡으러 간 제자들에게 찾아간 거예요. 그 제자들에게 한번 예수님을 배반하고 난 다음에 주님이 부활하신 사실도 알았지만 자꾸 주님 앞에 다시 찾아갈 용기가 나지 않고 그러기 때문에 다른 생각이 자꾸 싹이 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 싹이 난 결과가 뭔 줄 아세요? 옛날 일로 돌아가자. 옛날 고기 잡던 일로 돌아가자. 고기 잡던 일로 다시 돌아간 거예요. 여러분 그런 모습 속에서 주님이 거기 찾아가신 거예요. 야 얘들아 뭐 고기 좀 잡았냐? 아무것도 못 잡았습니다. 야, 그물을 좀 다른 데다가 배 오른편에다가 그 그물을 다시 던져라. 던졌더니 어마어마한 고기가 잡힌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들이 멀리서 보니까 주님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알자마자 베드로가 막 옷도 안 챙겨 입고 바다에 뛰어들어서 막 헤엄치면서 주님 앞에 먼저 오잖아요. 근데 그동안에 예수님은
해변가에서 고기를 먼저 잡은 것이 있어가지고 그거하고 떡하고 불 피워놓고 고기 구워놓고 떡 구워놓고 불 피워놓고 이 지금 밤새도록 고생한 제자들을 불러놓고 따뜻하게 몸 데펴주고 먹을 것 준비해놓고 기다린 거예요. 그 제자들이 오면서 야 이것 좀 먹어라, 고기도 주고 떡도 주고 그러면서 대화를 나누는 장면이 오늘 읽은 성경 본문에 있는 내용인데, 그 중에서 예수님이 누구에게 이야기를 하냐면 베드로에게 질문을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야 너 그때 그럴 수 있었냐? 야 네가 어떻게 나를 그렇게 부인하고 그렇게 도망가 버릴 수가 있었냐? 나 서운하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물은 것이 아니고 3번씩이나 반복해서 물었던 질문이 있어요. 그 질문은 뭘까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을 던진 거예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질문은 예수님께서 안 그래도 의기소침해 있는 베드로의 자존심을 건드리고 자존심을 꺾으려고 하는 그런 질문이 아니에요. 이미 베드로는 무너졌어요. 무너진 베드로를 다시 일으켜 세우기 위한 질문이라고. 베드로를 다시 회복시켜주기 위한 질문이에요. 우리는 흔히 실패하면 이제 난 끝났다, 나는 이제 자격이 없다, 그런 생각을 하고 스스로를 아주 자학하고 그러는 습관들이 우리에게 있는데, 그러나 주님은 우리의 실패를 보는 것이 아니라 너 나랑 아직 관계를 맺고 있니? 그 질문으로 너 나 사랑하니? 라고 하는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베드로의 과거를 들춰내지 않아요. 그 대신에 너 나 사랑하니? 라고 하는 베드로의 지금 마음을 보는 거예요. 이 칼빈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 부분을 어떻게 정의했냐면, 그리스도는 베드로의 죄를 들추지 않고 사랑을 요구하심으로 그를 회복시키신다 라고 이렇게 정의를 해요. 이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은 베드로의 회복을 위한 질문이었다. 회복을 위한 질문. 이 성악가 중에서 루치아노 파파로티라고 하는 테너 성악가가 있어요. 아마 한국 사람들은 다 잘 아는 이 파파로티라고 하는 루치아노 이분이 있는데, 이분이 그런 세계적인 성악가가 되기 전에 세계적인 그 큰 무대가 하나 있었는데 치명적인 실수를 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무대 공포증도 생기고 자책감이 빠지고 은퇴까지 고민하고 있을 때 그 스승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야 루치아노, 사람들은 네가 실수한 그 음정을 확인하려고 오는 게 아니야. 네가 음악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걸 듣고 싶어서, 그걸 보고 싶어서 오는 거야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줬다 그래요. 우리는 실수하면 그 실수만 마음속에 걸려 있어서 그것 때문에 늘 자신감이 없지만, 사람들은 너의 실수를 기억하려고 오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네가 얼마나 음악을 사랑하고 네가 얼마나 노래를 사랑하는지 그걸 보고 싶어서 온다라고 하는 이야기. 여러분, 우리도 실수할 수 있고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어떨 때는 욕심에 끌려서 죄를 지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스스로를 정죄하고 자신감을 잃고 주저앉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가 넘어지고 주저앉아 있는 그 자리를 보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우리 마음속에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그 마음을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네가 여전히 나를 사랑하고 있니? 여전히 네 마음이 나를 향하고 있니? 주님은 그걸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그게 뭐냐면 불씨가 남아있는지를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불씨. 불이 활활 불다가 가만히 놔두면 다 꺼져버린 재가 있으면 재만 보면 불이 꺼진 것 같아요. 근데 주님은 다 꺼진 것 같은 재와 같은 실망 속에 있는 베드로를 향해서
네 마음속에 불씨가 남아있는지를 확인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네가 나를 사랑하니 이 질문 하나로 베드로의 마음속에 있는 사랑의 불씨를 향해서 숨을 훅 부른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니 두 번째 숨을 또 확 부른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니 세 번째 질문을 또 확 하면서 바람을 훅훅 하고 분 거예요. 그랬더니 네가 나를 사랑하니 그 질문이 베드로의 마음속에 있었던 불씨를 확 불살로 오르게 만들었다. 주님의 숨결이 들어가니까, 주님의 질문이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그의 마음속에 다시 불이 확 사기 시작하는. 여러분, 세상의 논리는 데이터를 가지고 사람을 평가해요. 그 사람의 과거에 어떤 실수를 했는지, 성과가 어떤지를 기록한 데이터를 가지고 사람을 판단합니다. 베드로의 데이터는 최악이었어요. 주님을 저주하고 부인했던 이 배신이라고 하는 기록이 베드로의 모든 잘했던 것들을 다 무너뜨렸어요. 하지만 주님은 베드로의 그런 이력을 본 것이 아니에요. 그의 마음속에 사랑이라고 하는 그 사랑의 고백, 네가 여전히 나를 사랑하고 있는지 그것을 보고 그것을 질문한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 우리의 모든 결격 사유를 다 덮을 수 있는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면 내 자식의 결점이 하나도 보이질 않아요. 사랑 안 하면 결점만 보여, 단점만 보여. 근데 사랑하면 그게 눈에 안 들어온다니까, 이쁜 것만 보인다니까요. 여러분, 할머니들이 손자들 볼 때, 손자, 손녀 볼 때 얼마나 이뻐요. 그러니 이쁜 것만 보이지. 이쁜 거, 좋은 것만 보이는 거예요. 왜? 사랑이 있으니까 그것만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다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통해서 베드로의 사랑을 통해서 베드로를 회복시키시길 원하십니다. 그 회복은 뭐냐면 너하고 나하고 다시 연결되어 있지 라고 하는 것을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연결이 되어 있으면, 파이프라인이 딱 주님하고 연결이 되어 있으면 그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공급하시고 능력을 공급하시고 여러분이 필요한 하늘의 모든 것들을 공급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믿음인 거지요. 주님하고 파이프라인은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사랑의 고백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완벽한 사람이 일을 잘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부족하고 결점 있고 단점 있는 사람이 일을 더 잘할 때가 더 많아요. 왜냐하면 부족하고 단점 있는 사람은 자기 부족을 알기 때문에 의지해요. 누구를? 주님을 의지한다. 여러분, 만약에 베드로가 이 부인 사건이 없었다고 한다면 베드로는 당당했을 거예요. 그리고 그 당당한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내 양을 먹이라 그래서 양을 맡겼다고 한다면 베드로는 그 양을 보자마자 양이 실수할 때마다 야 이놈아 너 그거밖에 안 돼. 그리고 야단을 쳤을 거예요. 너의 열정이 그거밖에 안 되냐 그러면서 자기의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판단 기준을 해가지고 양들을 향해서 비판하고 야단치고 그랬을 거예요. 베드로는 약점을 가지고 있으니까, 단점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 단점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의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네가 나를 의지하는구나, 그걸 알기 때문에 주님께서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하면서 주님의 양을 맡겨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의 양은 완전한 사람에게 맡겨주지 않는 거예요. 완벽하고 능력 있는 사람에게 주님은 양을 맡겨주지 않아요. 오히려 결점이 있고 단점이 있고 나약함이 부분이 있고 실패하고 좌절을 경험했던 사람, 그 사람에게 오히려 주님은 양떼를 맡겨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왜? 그 실패를 경험한 사람에게 양떼를 맡겨주면 긍휼의 마음을 갖거든요.
나도 그랬는데, 나도 너랑 똑같았었는데, 아유 힘내자, 나도 너랑 똑같았어. 그러면서 그 양들을 잘 그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이끌 수 있는 좋은 목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그것을 보셨기 때문에 내 양을 먹이라 라고 맡겨주신 줄로 믿습니다. 신뢰의 회복이 베드로를 다시 뛰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도 똑같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낙심해서 있을 때, 주님 난 자격이 없어요, 내가 무슨 자격이 있다고 이런 일을 하세요, 이런 일을 뭐 나 같은 사람한테 맡기세요라고 말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주님은 찾아오셔서 슬그머니 우리의 손 잡아주시고, 나는 네가 이 일을 했으면 좋겠어. 그리고 우리에게 주님의 일을 맡겨주시는 거예요. 왜? 너 나약하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너 나 의지할 수 있잖아. 나한테 기도할 수 있잖아. 나한테 이거 해달라고 부탁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내가 너 맡기는 거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부활이라고 하는 것, 우리 2주 전에 부활주일 보냈지만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 그냥 기념일이 아니에요. 2000년 전에 있었던 이 부활의 사건이 박물관 속의 사건도 아니에요. 우리가 매년 지키는 기념일이 아니에요. 부활은 끝났다고 생각하는 인생을 다시 시작하게 하는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제자들은 지금 다 끝났다고 생각하고 원래 자리로 돌아갔어요. 근데 원래 자리로 돌아갔던 그 제자들에게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 것이 부활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핵심이, 그 가운데는 사랑의 고백. 베드로의 인생은 어떻게 보면 그날 새벽닭이 울 때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보였던 그의 인생의 모습이었지만,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을 그가 만난 후에, 이 사랑의 고백이 있은 후에 내 어린 양을, 내 양을 먹이라, 치라, 이 말씀을 들은 후에 그는 초대교회의 심장이 돼요. 초대교회의 심장이 됐어요. 주님은 베드로의 깨어진 마음을 다 망치로 두들고 깨끗하게 하고 난 다음에 그걸 다 마음속에 있는 온갖 쓰레기를 다 갖다 버리시고 베드로를 새롭게 세팅한 거예요. 너는 옛날의 모습이 아니라, 옛날의 너의 모습이 아니야. 그러면서 주님이 베드로를 새롭게 세팅한 거예요. 그랬더니 주님의 은혜로 새롭게 세팅된 베드로는 용기를 가지고 나설 수 있었다. 여러분, 그와 같은 동일한 은혜가 우리에게도 필요하신 줄로 믿습니다. 신앙이 무너진 분도 있고, 사역하다가 봉사하다가 마음이 상해서 낙심한 분도 있고, 관계의 실패로 사람 만나기가 두려운 분도 있고, 근데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찾아와서 조용히 물으시는 거예요. 너 나 사랑하니? 이 질문을 다시 던져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질문 앞에 다시 서야 합니다. 네가 나 사랑하니? 이 질문 앞에 우리는 다시 서야 돼요. 이 질문 앞에 우리가 서면 우리의 대답이 무엇일까요?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고백이 있으면 된 겁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주님은 우리에게 다시 새로운 사명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긴찍이라고 하는 공예가 있죠. 금으로 뭐 이렇게 덧입히는 거, 도자기가 있고, 그런데 그게 깨지고 나면, 일본에 그런 그 텔레비도 나오고 그렇죠. 깨지고 그러면 잘 본드 해가지고 금으로 해가지고 그걸 이제 잘 이어 붙여요. 그러고 나면 깨지기 전보다 그게 훨씬 더 단단하고 더 비싸고 더 훌륭한 작품이 돼. 여러분 그거 알죠, 그렇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깨어졌을 때 주님은 오늘 우리 마음에 주님의 은혜로 킹치키처럼 우리를 다시 이렇게 잘 다듬어 주시는 거예요.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전보다 더 훌륭한 모습으로, 더 가치 있는 모습으로 쓰임받게 되어주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고집과 또 과거의 아픔, 이런 모든 것들, 부숴버려야 될 것들은 완전히 다 부숴버려서 놔두지 말고, 쓰레기가 됐다고 생각했으면 갖다 버립시다. 잘 갖다 버리시고, 그리고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서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 앞에 다시 한번 분명히 서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들이 내가 여전히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는 우리의 고백이 있을 때, 주님은 오늘 우리를 더 귀하게 들어서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손을 잡아주셔서 우리 걸음 함께 하십니다. 지칠 것 같으면 힘을 더 주시고, 모자랄 것 같으면 손 잡아주시고, 힘들 것 같으면 조금 쉬었다 가자 말씀하시고 그러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의 상태를 보시고, 어떨 때는 우리를 막 몰아칠 때도 있어요. 주님이 우리를 막 몰아칠 때는 우리에게 무엇을 보셨냐 하면 가능성을 봤기 때문에, 야 조금만 더 해, 조금만 더 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어떨 땐 조금 템포를 맞추자, 천천히 가자 하실 때도 있어요. 그때는 우리의 숨 호흡을 보시는 거예요. 아, 네가 좀 숨이 좀 가쁘구나. 숨 호흡을 할 수 있도록 내가 조금 텀을 줄게. 그리고 하는 거예요. 야 조금 더, 야 이번에 조금 다음 요까지 왔으면 좀 쉬었다 가자. 그럴 때는 우리에게 재충전이 필요한 것을 아셨기 때문에 주님은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의 상태를 무시하시고 우리를 막 이끄시는 분이 아니라, 주님은 우리의 상태를 아시고 우리에 맞는 인도하심을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주님과 함께 믿음의 발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떼갈 수 있는 우리 흔하바시 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가 실패와 연약함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보고 하시니 감사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깨어지고 부서져서 쓰레기처럼 느낄 때도 있지만, 그 자리에서 주님이 새 일을 시작하시는 그 자리인 줄로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를 다시 사랑으로 일으켜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하는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이를 다시 시작하게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